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행위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 지식에만 머물고 머리에서 가슴 지식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또 가슴 지식에서 생활 지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우지만 이 말씀이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머물러 버리고 또 가슴과 손 사이에서 머물러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뛰어난 영성신학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의가 주는 감동은 원하면서 정의로 인한 불편은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말로는 이론과 실제의 결합이 영원하다고 선포하지만 사실상 그 둘의 분리는 고착된다. 믿음과 행위가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낳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원어로 보면 이것을 주목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주목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세 가지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을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앞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뒤에 21절 말씀에 보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되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되,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속히 듣는 것과 더디 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더디 말하는 것은 겸손히 참으면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한다는 거예요. 경청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말하기를 멈추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숙고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죠.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이 책망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은 방어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 가운데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책망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분노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죠.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20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온유는요, 책망을 수용하는 겸손의 반응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 말씀과 행위의 관계에 앞서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우리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그 말씀 가운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진 후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잡초와도 같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그 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것은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밭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분노나 더러움, 악의 무성한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함 없이 듣기만 하는 자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경청하지만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경청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의 반응,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음에도 마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드는 그 예화가 이를 잘 보여주죠. 어느 교회든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니까 검정이 자신의 얼굴에 묻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도 돌아서면 그것을 곧잘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검정을 보고 그것을 지우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래, 검정이 묻었군, 씻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씻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지식은 행동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배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 믿음입니다.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제 행하며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